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매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여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에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삶 중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저희가 또 이번 한 달 동안 기도 운동을 하고 있죠. 한 주간 여러분들 정해놓은 시간들, 지난주에 저희가 각자 예배 시간에 좀 결정한 시간들 있죠. 어떻게 잘 승리하며 잘 달려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좀 지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은 그 연결을 통해서 불가능을 뚫고 나가는 능력,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사도행전 12장에 있었던 그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을 쭉 같이 읊으면서 나갈게요. 12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렵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1절에서 이 무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개역개정에는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을 알아야겠죠. 그때가 어느 때인지. 사도행전 12장 전장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 막 계속해서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은요, 대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전 지역으로 열방으로 확산되고 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또 바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가 생겨났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있던 바로 그때 폭풍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헤롯의 칼에 찔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죠. 3절 4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여 군인이 4패로 총 16명이 베드로를 잡으러 온 것이죠. 만약 이것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으로 바꿔본다면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하나 둘씩 해고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대학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갑자기 징계를 당하고 퇴학을 당하고, 다음 타겟은 이제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입니다 라는 소문이 돈다면,
가족들이 신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는데 누가 막은 사람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러는데 제발 가면 큰일 나. 그리고 너 가면 너 절교야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제발 교회 좀 가라고 하시는 분은 있었겠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얻는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을 또 우리가 영접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결과는 무엇입니까? 핍박받고 잡혀가고 목숨이 위협받고 죽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절망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는 건가? 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왜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는 걸까? 그런 의심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는 자책감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제거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는 16명의 군인이 지키는 그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곧 베드로의 사형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교회는 어떤 대책을 세웠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12장 5절, 오늘 본문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이 상황에서 교회가 선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했다고. 어떤 정치적인 로비도 할 수 있었어요. 무력으로 구출했을 수 있겠죠. 어떤 금전거래나 시위를 하든지 법적인 대응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정확한 법적인 어떤 잘못이 무엇이냐 이렇게 대응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선택 단 하나는 뭐였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기도였을까요? 이런 것들 못해서? 아니요, 다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방법들은요 모두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혼자 감옥에 갇혀 있죠. 베드로 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16명의 군인들에게 포위당해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달랐죠. 교회 공동체 전체는 베드로가 혼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절망적이네, 소망이 없네, 다 필요 없어 라고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도 잡혀가겠네 라고 하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모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합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가라는 것이죠. 베드로 혼자가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이 아니죠. 누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응하며 나갔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이게 아니라 우리 중 한 사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파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이 새끼손가락에 골무면, 가시가 찔려서 골무면 퉁퉁 부어서 아프잖아요. 이걸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곪고 온 몸에 열이 나는 것처럼 주께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죠. 이 혼자 갇힌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대조,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5절 말씀의 마지막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히 기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원문으로 이 간절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여러분 간절하게 막 애타게 그런 뜻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근육이 아주 최대한 팽팽하게 늘어날 정도로 여러분 뭐 우리 형제들 잘 아시죠? 예, 형제들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정말 마지막까지 절대 이제 못 들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 힘을 짜내서 들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반에 서리자매가 있어요. 서리자매가 팔 운동을 하는데 2kg짜리 아령을 두고 막 이렇게 한대요. 네, 쉽지 않은데 요즘 뭐 본인이 벌크업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단련할 때 정말 근육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절대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역기를 들은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식으로 여러분들 간절하게 무언가를 하십니까? 간절하게 온 힘을 다 쏟아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제들은 헬스장에서 마지막 세트 그 하나 더 그러면서 10개를 더 하잖아요. 아니면 벼락치기로 밤새 공부할 때 온 힘을 다 짜내죠. 아니면 내가 사모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기 전에, 아니면 마지막 우리가 면접을 준비할 때 그 정도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보십시다. 갑자기 쓰러져서 누가 대충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다른 일 전혀 신경 쓸 수 없어요. 눈물 흘리면 절박하게 제발요, 제발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임신을 했었고 유산을 한번 했었는데 유산하면서 좀 위험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정말 다른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꼭 이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 문제가 터져야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교회가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명이 비치고, 계속해서 더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여기서 일어난 일들 제가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천사가 먼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어두캄캄한 그 옥 가운데 광명이 비쳤어요. 환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게 했고 신을 신게 했으며 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자, 16명, 4명이 4그룹으로 16명의 군인이 지키는 로마 감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 몇 %입니까? 몇 %예요? 말씀해 보세요. 몇 %예요? 빵 %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빵 %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확률,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셨죠? 빵 %라고. 맞아요. 그러나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 본인의 반응이에요. 베드로 직접 경험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막 쇠사슬이 끊기고 철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반응 한번 봅시다.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따라 나가되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본인 앞에서 일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꿈이야 생시야? 나 못 믿겠는데? 혼란스러워하다가 의심하면서도 순종해서 또 천사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깨닫게 되죠. 11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야 알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럼 베드로는 지금까지 뭘 모르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교회의 기도가 정말 들려진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의심했을 수도 있겠죠. 나 이제 끝났다, 절망적이다. 헤롯의 저 권력, 저 16명의 군인, 철문과 쇠사슬,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이었거든요. 두 번째부터 뭘 모르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개입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환상일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꿈인가 생신가? 설마 정말 천사가 나를 구한 것일까? 하나님이 일하심일까? 세 번째로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지는 이 교회의 합심 기도가 로마 제목의 감옥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야 내가 참으로 깨닫는다, 알겠다. 이건 뭐냐면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알겠다, 100% 믿는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베드로만의 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종종 설마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의심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제 알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라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닫구나. 오늘 제자반 안에서도 이러한 간증들이 있었어요.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의 셀 안에서, 여러분들의 또래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가 혼자 너무 힘들 때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연애 고민을 하다가 혼자 끙끙 앓다가 정말 친구들에게 좀 털어놓고 나서 시원해진 적 있지 않아요?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혼자 하다가 정말 막막했는데 팀으로 하니까 해결된 적. 어떤 사람들은 팀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다고,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혼자의 한계가 있고 함께 했을 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혼자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이런 문화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영에서까지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는 것들을 좀 익숙해 합니다. 베드로 혼자는요, 그 16명의 군인을 이길 수 없었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둘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심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심포네오라는 뜻인데, 여기서 심포니의 어원이 나와요. 심포니 뭐예요? 여러 악기들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여러 악기들이, 각각 다른 악기들이 연주를 하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 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네, 악기 그리고 또 우리 뭐 엘토 뭐 이렇게 같이 우리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할 때 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각각의 다른 배경과 다른 은사들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자의 기도가 독주라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심포니와 같은 거죠.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다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 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좀 어떻습니까? 하루 평균 기도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때를 따라서 정말 필요한 기도들만 딱 하고 내가 정말 간절한 나의 어떤 그 기도 제목만을 딱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있어서도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것저것 다 해주세요. 매일 똑같은 패턴의 루틴 기도, 시험이나 면접 이런 직전에만 급할 때만 간절히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정말 근육이 팽팽해질 정도로 온 힘을 다 짜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막 눈물을 흘리며 애곡갈통하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절대적 의존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는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들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 우리 젊은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정말 부르짖고, 왜 수련회 때는 이렇게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죠? 왜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게 기도합시다 하면 다 머리를 박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외칠 때는 여러분 좀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또 간절한 그 기도, 이 기도의 모습들을,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본받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식적인 그리고 또 습관적인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뭐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막 굴구절절 막 쫙 풀어내지 않더라도, 청산유수와 같은 그런 말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여 하나님 한 분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절하기만 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아이가 전했어요.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정작 응답이 오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해왔어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절실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들어주실까? 의심하고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혹시 되더라도 우연이겠지. 어차피 풀릴 문제였어 하면서 그 주님의 응답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시보 효과 아세요? 노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입니다. 실제로 좋은 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죠. 좋은 약을 먹으면서도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스키 선수가 슬로프를 쫙 내려올 때 나무에 절대 부딪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선수는 결승선까지 나무밖에 안 보일 거예요. 내려갈 때까지. 그러나 결승 라인만 생각하고 간다면 상황은 다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미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믿음으로써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죠.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한번 써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공동체 안에서 셀원들끼리 함께 나누며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셀 모임에 먼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손잡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 공동체를 좀 신뢰함으로 안전한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를 내 안에 품지 못하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해요. 서로를 신뢰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내가 진솔한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내는 거죠. 혹여나 내 안에 어떤 감추고 싶은 죄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함께 이것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을 그런 가족분들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같이 함께 치유해달라고, 나의 어떤 중독적인 영향이 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기도 짝꿍을 만드세요. 제가 제자반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짝꿍을 만드십시오. 기도메이트. 기도메이트를 만드셔서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일주일마다 여러분들 셀에서 어떤 사람을 같이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셀에서 A와 B가 이번 주에 기도메이트였다면 다음 주에는 A와 C가 기도메이트,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기도 짝꿍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간중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죠.
베드로의 구출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취업과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친구,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건강 문제나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메마르고 있는,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이 있지 않은가? 언젠가 모르게 이 친구 보이지 않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셀에서 보이지 않네, 뭐 개인적인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갇혀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대 주변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맺어주신 그런 공동체원들, 우리 주변 사람들, 주변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을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선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리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리 믿음으로 임했네.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혼을 주의 영원한 주하게 하시옵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우리 주님께 들어 두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에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죠. 병낫기를 간절히 또 간구하는 그런 지체들,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아픈 곳에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셔서 손을 대셔서 낫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면, 떠오른다라면 그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다시금 주께 돌아오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로 우리 한 지체한 지체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무릎으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중보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것에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사 그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원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오랫동안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또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다라면 그 자들이,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공동체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다라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와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